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7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여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한지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이라고 정했습니다. 13절을 요절 삼습니다.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 선지자들이 있고 사무엘이 있던 곳 라마 나요셋에서 돌아온 다윗과 또 요나단 사이에 언쟁 같은 언쟁 아닌 언쟁으로 20장은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어요.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했나? 못쓸 일이라도 했는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버님 이토록 내 목숨을 누리시나? 요나단의 답입니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다 알리시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죠.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지 않나. 그러니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찌 도우면 좋을까를 묻죠. 5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이 내일은 초하루고 내가 왕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지가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묻거든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겠다고 했다고 하게. 그때 왕이 잘했다고 하면 내게 화가 미치지 않는 걸 테고 화를 내면 나를 해칠 결심을 한 걸로 알겠네. 8절에서 다윗의 하는 말이 참 짠하죠.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게 그런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친구의 의리로 약속하게. 자네가 직접 나를 죽여주게.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나중에 잘 되면 15절 16절에 말하듯이 내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숨어있는 곳으로 화살을 3번 쏘고 종을 시켜서 화살을 찾아오게 하는데 화살이 저 앞에 있으니까 더 멀리 가야 된다 하고 소리치면 사울의 뜻이 다윗을 해치는 거니까 멀리 달아나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줍니다. 다음날 식사자리에서 다윗이 안 보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보이니까 사울은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게 되죠. 요나단의 변명을 들으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 요나단에게 욕을 하고 내 왕위를 견고히 하려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무라죠. 그리고 요나단이 뭐라고 항변을 하면서 일어나자
요나단에게 창을 겨누며 화를 냈어요. 결국 이 식탁은 난장판이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게 됐죠. 사울의 의중을 정확히 알게 된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만나서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됐죠. 41, 42절을 그대로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는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방랑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난민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름답다는 느낌과 슬프다 하는 느낌이 공존하죠. 요나단을 주인공으로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왕의 정적이 된 친구와의 우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이 아름다운 왕자는 결국 아무도 버리지 않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득이 되면 효성에도 우정에도 익숙한 척하다가 손해를 볼라치면 나부터 살아야지 하는 투로 변해버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의를 중시한다는 정치나 사업 분야에서 배신과 모함과 이합 집산이 더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 동네가 그런 걸까요? 아니면 드러난 동네이기에 유독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어쨌든 요나단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배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어리석어 보여서 또 그만큼 안타깝고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울의 아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을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 의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이전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역사를 살피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찌 보실까 하는 것을 요나단은 늘 의식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날을 다윗을 붙들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리라 하는 것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피는 게 예언자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자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역시 그저 짐승 같은 탐욕에 사로잡혀 끌려다닐 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언자처럼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권력욕에 끌려다니며 이합집삼과 또 술수와 배반을 밥 먹듯 하는 이런 세상살이에서도 요나단처럼 신의를 지키는 예언자같이 또 믿음의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언자 의식과 또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애쓰는 모든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